안녕하세요. 헤어름 선교방송 김성강의 다시 보는 시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편 20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이 시편 19편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분류를 했죠. 전반부는 찬양의 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만물을 만드신 창조하신 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요. 후반부에서는 율법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 율법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시편 19편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시편 20편인데요. 20편은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번제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제 왕이 전쟁터로 나가는데 전쟁에 앞서 하나님 앞에서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말씀이 시편 20편에 정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 희생의 제사를 드릴 때 전쟁터를 향해 나가는 왕의 기도문, 그죠? 그 기도문이 있고요. 또 고대나 중세 때 보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전쟁에 일어날 때는 자기 민족이 섬기는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풍습이 많이 있었죠.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전쟁을 앞두고 있으면 사당에 가서 조상들에게 제사를 올린 그런 풍습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었고요. 중세 때도 동서양을 막론하고 큰 전쟁을 앞두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풍습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이집트, 팔레스타인, 이 근동 지역에 있는 그 모습들이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죠. 또 그쪽 지역이 전쟁들이 우리나라도 전쟁이 많았습니다만은 그쪽 지역도 전쟁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자기들이 믿는 자기 나라가 믿는 그런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풍습들 많이 찾아볼 수가 있죠. 역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도 전쟁에 앞서서 왕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성경에서 자주 찾아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또 다윗 시대까지는 이제 성전이 없었으니까요. 성막 앞에서 제사를 지냈을 것이고, 그 후로 솔로몬 이후로는 이제 성전이 지어졌기 때문에 아마 성전 안에서 본격적으로 전쟁을 앞두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시인데요. 이 다윗의 시를 볼 때 역시 이제 전쟁터 나가기 앞서서 성막 앞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희생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시편 20편 이 내용을 보면 일반적으로 장술이 나가서 싸우는 그런 전쟁과 달리 이제 왕이 직접 전쟁터에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역사를 보면 장수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왕은 궁전에 있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때로는 왕이 이제 칼을 들고 나가서 싸우는 그런 일도 빈번히 우리가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죠. 이 시편 20편 보면 그 왕이 장수뿐만 아니라 왕이 직접 전쟁터에 나가는 그런 아주 중요한 전쟁, 왕이 나간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전쟁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쟁이 상당히 중요한 전쟁이다. 시편 20편 나와 있는 전쟁에 앞서서 희생의 제사, 왕이 축정하는 그런 제사,
이런 것을 볼 때 이 전쟁은 매우 중요한 전쟁이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드리는 희생의 제사는 왕을 위한 특별한 희생의 제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장수가 나가서 전쟁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왕이 직접 나가서 전쟁을 하기 때문에 이 제사는 왕을 위한 특별한 어떤 희생의 제사였다. 우리가 미루어 이렇게 짐작해 볼 수가 있고요. 또 그 부분은 우리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보면 어떤 형식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모두 형식을 갖추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구약 시대에도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제사의 형식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형식 가운데서도 특별히 오늘 시편 20편을 이렇게 낭독하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는 전쟁에 앞서 왕이 희생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왕을 위한 중보기도, 전쟁터로 나가는 왕을 위한 중보기도를 한 그 흔적이 시편 20편에서 1절에서 5절까지 찾아볼 수가 있는 장면이죠. 그리고 이제 왕이 그런 어떤 희생의 제사를 마침과 동시에 그 중보 기도를 마치는데, 그러니까 시편 1절부터 5절까지는 중보 기도, 왕을 위한 중보 기도고, 그 중보 기도가 마치면 희생 제사를 마치는데요. 그때 제사장이나 혹은 선지자, 이런 사람들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하심, 전쟁에 대한 어떤 승리, 이 승리를 온 회중 앞에서 이 선언하는 이 선언문이 20장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20장 1절에부터 5절까지는 왕을 위한 그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왕을 위한 중보 기도가 되겠고, 또 6절에서는 제사장이나 혹은 선지자들이 그 전쟁에 대한 승리, 확신, 구원하심, 이런 것에 대해서 회중 앞에서 하나의 선언을 하는 그런 내용이 시편 20편 6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거 한번 읽어보면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저에게 응낙하시리로다. 전쟁에 대한 승리에 대한 확신이죠. 이런 확신, 이 선언문을 제사장, 선지자나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국민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선언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서 9절 그 후로는 제사의 정결들을 회진들이 거기 모여있는 백성들, 회중들, 그 확신이 가득한 우리가 승리한다.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한다. 그런 전쟁에 대한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찬 어떤 찬양하는 것으로 이 희생의 제사를 마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찬양하는 희생 제사를 마무리에 찬양하는 그 내용을 보면요, 시편 20편 7절 9절까지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적군들이요,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8절에 저희는 굽어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왕은 응낙하소서. 왕은 응낙하소서. 이 구절, 시편 20편 이 구절은 참 이 번역이 왕은 응낙하라고 예매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공동 번역, 시편 20편 9절의 공동을 보면은 구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훼여 우리 임금에게 승리를 주소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들으소서라고 공동 번역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내용을 보면 상당히 특징적인 몇 가지가 있어요. 이들의 기도를 보면요. 첫째는 뭐냐면은 전쟁에 대한 승리, 낙관적인 기도문이다. 그러니까 전쟁까지 끝나지도 않고 지금 전쟁을 하러 가고 있지 않습니까? 끝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승리에 대한 확신, 그런 것을 가득 차 있고요. 아주 낙관적인 것들로 가득히 차 있다. 시편 20편 이 보면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전쟁을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아주 그런 긍정적인 기도가 상당히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 승리했다는 것이죠. 전쟁은 시작도 안 했는데요. 그러니까 낙관적인 기도, 확신에 찬 기도, 그런 내용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5절을 보면요. 5절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계가를 부르며, 그죠? 승리로 계가를 부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승리했던 거 아닙니까? 전쟁 시작도 안 했는데요.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하는 말을 보면 승리는 이미 우리들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확신에 찬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전쟁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전쟁은 어떤 활과 말과 병거 이런 것에 의해서 전쟁이 판가름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런 내용으로 전쟁은 전쟁에 믿는 것은 무기가 아니라, 그렇죠? 병거가 아니라 하나님이었다고 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은 무기를 믿고 병거, 활을 믿고 그러겠지만 이 이스라엘 민족은 기도 내용 보면 그들이 믿는 것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 보면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그죠?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그죠? 아니,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이 자랑한다 라는 말이 조금, 자랑한다는 말로 우리나라 성경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공동 번역에서는 믿는다.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다 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히브리 원어에서는 또 어떻게 되냐면 자랑하려다 이 말이 기억하다, 회상하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다,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동안 수많은 전쟁을 해왔지 않습니까? 아마 모든 나라가, 우리나라도 많은 전쟁을 치렀다고 그러죠. 이게 모든 나라들이 전쟁을 많이 치르는데 이 이스라엘 나라도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는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스라엘 수많은 전쟁을 치러왔지만 수많은 전쟁에서 얻은 경험은 뭐냐면, 얻은 것은 뭐냐면 승패는 병거와 말에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군사력에 의해서 전쟁이 좌우되지 않는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진 것이에요. 오직 전쟁은 하나님의 뜻에 달렸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 부분을 지금 시편 20편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대적들은 그들의 말과 병거, 군사력 이런 것들을 믿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굴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적대 무기, 아무리 많은 무기가 있고 군사력이 있고 병거가 있다 할지라도 그 나라들은 그것을 믿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거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와 같은 믿음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전쟁은 누구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너는 무기, 군사력에 속해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걸 많이 뼈저리게 느끼지 않습니까? 그죠? 또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죠. 그죠?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여러 차례 전쟁을 치러오면서 그런 것을 상당히 뼈저리게, 그죠? 알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구나. 이런 것을, 이스라엘 민족은 잘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많은 군사력으로도 패한 적이 많이 있었거든요. 적대국보다도 오히려 군사력이 막강한데 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예로 우리는 대표적인 전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입성할 때 첫 번째 맞는 전쟁이 여리고 전투죠. 그렇죠? 입성해서 여리고 성과 마주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군대가요. 네. 근데 이 여리고 성 앞에서 전쟁해야 하는데 사실 그 여리고 성이 만만치가 않았거든요. 상당히 뭐랄까요, 견고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정탐꾼들이 들어가서도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뭐 키가 장대하고 아주 날쌔가. 이스라엘 민족의 전투력 가지고는 여리고 성을 침범할 수가 없죠. 승리할 수가 없죠. 그래서 당시 군사력으로 여리고 성을 함락하기에는 많은 희생이 필요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리고 성이 결국에 함락이 됐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피 흘렸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피 한 방울 안 흘렸어요. 그리고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을 7바퀴 돌고 마지막 날 소리 질러라.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을 순종하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진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뭐 할이나 창 한 번 휘둘러 보지 않고, 그죠? 그 여리고 성 전투에서 완전히 이스라엘 민족이 승리하지 않습니까? 왜 승리했죠? 어떻게?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대로 하니까 승리한 거예요. 아버지 말씀대로 아버지께 시키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기가 거기다 터달지 않고 이유 달지 않고 어떻게 뭐 7바퀴 돈다고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니까 소리 친다고 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니까 이렇게 항변하지도 않죠. 그래서 거인들의 생각에는 거의 전혀 어이없는 말이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민족은 창 한 번 휘둘러 보지도 않고 피 한 방울 흘리지도 않고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승리하지 않습니까? 네? 전쟁은 누구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속해 있는 거예요. 팔과 창에 군사력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근데 그 아이성 전투, 여리고성을 전투를 지나서 이제 아이성 전투가 벌어지는데, 아이성 전투는 그대로 성이 아이 같아 조금해요. 네? 여리고성과 비하면은, 비할 바도 못해요. 아이성은. 조그마한 성이기 때문에. 근데, 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겼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아이성 전투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패했어요. 예, 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졌을까요? 아이성 전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패했어요. 그러나 큰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여리고성에서는 승리할 수 있었고, 그러나 아주 작은 아이 같은 아이성에서는 비록 그 성이 작은 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이선 전투에서는 졌습니다. 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런 전쟁의 역사, 기억, 그죠?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늘 전쟁에 앞서서는 뭐랄까요? 그 전쟁의 주체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고백,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20편도 아마 그런 맥락에서 기도를 한 것 같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왕이 전쟁터 나오고 있는데 희생의 제사를 드린 것 보면 그러한 것을 뼈저리게 느꼈고 또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문이라든가 찬양에서 그런 것들이 깊이 묻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뭐죠? 긍정적인 맥락으로 모든 일들을 받아들이고 또한 처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혹독한 그런 박해, 이스라엘 민족들이 박해를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 민족 말살, 한 민족이 말살되는 그런 역사 가운데서도 저들이 저렇게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초처럼 죽지 않고 버티는 저력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에요. 믿음. 그죠? 그 신앙 안에서는 항상 긍정적이고 낙천적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특징이죠. 우리들도 그래야 돼요. 그죠? 항상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항상 무엇을 보든지 긍정적으로 봐야 되고. 그죠?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또 눈과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긍정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기도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민족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 그죠? 어떤 긍정적인 신앙의 자세, 이런 것들이 삶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쳐부실 때도 긍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대단한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모든 것들은 어디에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우리는 긍정적으로 살아야 되고 긍정적으로 신앙생활, 긍정적으로 믿음생활을 해야 되고요. 또 긍정적인 기도가 필요할 때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 20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요, 전쟁에 나아가는 이스라엘 민족, 희생 제사,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 것. 그로 인해서 우리는 긍정적인 삶, 발전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적용으로 삼아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음에는 시편 21편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